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찬양대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곡은 다 아는데 볼 때마다 나도 저기에 다시 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저 자리가 부러운 자리입니다. 찬양대에 감사합니다. 흰머리 하나가 없어졌다 했더니 임금사님 색깔이 바뀌셨어요. 흰머리를 찾았으면 되는데 안 보이지 않아요. 머리 색깔이 바뀌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2층 잘 들리십니까? 예, 우리 저기 유아실이 요새 좀 부족합니다. 이게 교회가 미래가 희망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진짜 애라도 나세요. 저 유아실이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분 새로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서 계시겠어요? 예. 우리 몇 주 나오시긴 한데 권명숙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나요? 위에 계시나요? 아, 저 위에 계시는구나. 저 위에 계십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 위에 계시면 제가 불에 비춰서 잘 안 보여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이 표현을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건 뭐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다. 우리 걸작품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었다. 여기서 그의 지으신 바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떻게 하냐면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표현, 영어로 시라고 할 때 포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는 언어 예술의 결정체입니다. 아주 다듬고 다듬어서 사람의 감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시죠. 그래서 이 포에마임이라는 말에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이 시를 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낸 작품, 그야말로 거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장의 작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50년 전에 이태리 로마 교황청 있는 이태리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냥 이 이야기가 있어서 교황님께서 늘 차 뒤에 타고 다니다가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운전을 배우셨대요. 그래 운전을 막 배우면 여러분도 그렇게 운전을 막 배우고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운전수가 자기를 태우고 나가는 운전수 보고 네가 여 뒷자리에 앉고 내가 운전 좀 하자. 그래서 교황님께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운전 미숙으로 교통수행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황의 얼굴은 다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수행이 딱 보니까 교황님이라.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서장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서장님, 굉장히 높은 분이 교통위반하셨는데 이거 체면상 어떻게 하지요? 그랬더니 시장이야 그러더래요. 시장 아닌데요. 주지사야 아닌데요. 더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네?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했더니 교황을 운전사로 쓰시는 분 같습니다. 교황을 운전사로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황을 운전사로 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운전사로 쓰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운전사로 쓰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면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게 성경에 어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찾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는 말하기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50편에서 또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까지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 말을 쉽게 지금 제 편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우리의 운전사로 쓴다. 그 말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운전해 갈 정도의 걸작품, 왜냐하면 운전사가 뛰어나야 그 작품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우리를 운전해 가야 할 만큼 우리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면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학교 학생 하나가 이 MBC 신인왕 권투 경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경영정보학과 학생이었어요. 제 철학교로 수업을 듣는데 어느 날 수업 중에 자기가 MBC 신인왕전 나간다고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그래도 신인왕전 나간다니까 제가 좋아서 그 학생 대회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친구가 사회 KO패를 당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권투를 조금 경험했습니다만 그거 엄청난 체력이, 여러분 보기에는 그 툭툭 치는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1회, 2회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저 이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3회에서 힘들어하더니 4회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린 코너에 갔더니 걔가 내 얼굴을 보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현역 권투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다. 우리나라에 많은 권투 선수가 있지만 내가 직접 악수할 수 있는 권투 선수 가운데 네가 제일 유명해. 그러므로 너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네, 그 친구가 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그해 해병대 입대했다, 제대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다음은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권투 선수가 많다 할지라도 내게서 가장 소중한 권투 선수는 우리 학교 학생 그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고관대작이나 유명인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생애를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백화점에 가면 상품은 막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그렇게 못합니다. 작가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이 명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에서 삼위께서 지혜로운 삼위께서 모여서서 2019년 10월 27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28일이죠.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영원전부터 예비하시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생의 운전자 되시는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데려다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만큼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을 다시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고 다운시키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한 학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철학 수업을 하면서 한 개념 강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나팔꽃이 있지, 장미꽃이 있지, 튤립이 있지, 백합이 있지. 근데 그건 있는데 꽃이 어디 있느냐? 원래 꽃은 없습니다. 꽃이 어디 있습니까? 꽃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상상 속의 꽃을 가지고 백합을 설명하고 튤립을 설명하고 장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물었습니다. 장미꽃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앞에 앉은 여학생 하나가 참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저요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짓이 귀여우니 그래 백합은 어딘데 그랬더니 저요 그랬어요. 백합이 이렇게 폈잖아요. 그러니까 백합 이렇게 하고 장면은 이렇대요. 그 수업 시간에 애들이 깔깔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가 객관적인 이 시대의 객관적인 미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미인이 아닙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요. 몸매가 좋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들은 명품인 동시에 진품이요, 진품인 동시에 명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진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명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명품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 됩니다. 이때 아빠, 아버지가요, 앞에 아빠가 우리가 말하는 파더의 애칭이 아닙니다. ABBA, 아람입니다. 아빠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왕이 계승권을 가진 왕자가 부왕을 향해서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시고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왕이 계승권, 왕권을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그 위치에 섰을 때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입니다. 결코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기를, 종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걸작품으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신분으로 우리 자세를 고쳐 잡았을 때 우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충배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더듬는 순간에 우리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신랑으로 만드는 신부의 자리로 우리의 값어치가 매겨집니다. 우리는 왕이 상속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동시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연결되는 순간에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갑니다. 세상이 감히 나를 상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릴 만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위해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진품들은, 하나님의 명품들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할 수 없는 것은, 거꾸로 틀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질 수 없는 것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흩어질 수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서 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하여 언제가 말씀드리지 과거 화해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현실 자체를 놓고 과거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과거를 들춰내야만 들춰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호랑나비가 아주 예쁘게 날아갑니다. 아니면 이쁜 나비가 막 날아갑니다. 그 이쁜 나비를 바라보면서 꽃 위에 앉아있는 나비를 보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동물원에서 있는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 그 나비의 애벌레를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거 흉치가 생긴 애벌레에서 나온 건데 그 예쁜 꽃나비를 보면서 거기서 송충이 같은 애벌레를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 그 기어가는 애벌레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꽃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꽃나비처럼 살 수 있으며 꽃나비일지도 모르는데 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애벌레 시절에 매여 있습니까? 애벌레 모양은 흉측합니다. 애벌레 모양은 둔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비로, 호랑나비로 나오는 것인데 왜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에레미야도 이런 함정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의 가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죠.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법관 가문에서 난, 대대 법관 가문에서 난 우수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자신을 가장 쓸모없는 비천한 것으로 자기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네가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너를 성별했고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려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하기를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왜 어린아이입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 자기를 낮고 비천한 곳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어미 앞에서 자식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이 말과 같습니다. 엄마 앞에서 자기를 아주 바보로 만드는 그런 거지. 그런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냥 가면 된다. 너는 내 입에 말을 넣어주면 너는 말하면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나오기 전에 선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했고 그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정말로 훌륭한 존재로 이미 그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생명 존재는 그 누구도 해완할 수 없는 누구도 망칠 수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데려가시기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께 왜 이 스스로 죽는 것은 사람을 타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지만 이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왜 이 살인죄가 가장 무서운 죄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두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있어야 이 세계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 가치가 얼마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리 자기 자신을 낮고 천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살려두셨다는 뜻은 여러분이 지금 없으면 이 우주가 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어야 우주가 돌아가는데 그를 강제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죽이게 되면 그 우주의 역사가 멈추고 내가 나를 스스로 죽여버리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할 역사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살인과 자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무슨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은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연로하고 아무리 병들고 침상에서 꼼짝을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두셨다 하는 것은 아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경우에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를 향해서도 라가라 하든지 어떤 형제를 향해서도 그를 못났다 하든지 그를 바보라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받은 아름다운 존재로서 다 일시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끝났더니 어떤 분이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미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미가 갑니다. 하나님의 튤립이 갑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얘기하고 자기의 부족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허물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 호소하지만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 하나님을 배경을 두고 세상을 향해 섰을 때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자요, 나는 가장 능한 자요, 가장 훌륭한 자라서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시면 당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삼손이 나를 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솔로몬이 당할 수 없다. 이런 용기와 이런 배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산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문과 돈과 지위와 명예, 외모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하게 될 그 자체로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가치 나중에 순금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일을 거두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각각 분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명품과 진품으로 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